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쫓아내버렸는데 주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와 축복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정반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선한 일을 다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영생이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분명히 그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고도 남음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그럼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이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젊은 청년은요, 이 재물 하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실제로는 재물을 뛰어넘을 능력조차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 그러면 네가 다 지켰냐? 그럼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력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3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모여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장으로 내가 얼마나 실력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말씀 전하고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는 너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만한 자들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교만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지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고 다 은혜라는 게 믿어지면 내가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두 발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온 것 같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세상으로 달아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를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안에 확신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미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확신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쯤은 여러분이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늘의 보물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서요 관원이 되었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율법에 있어서 대단히 어느 정도는 어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구석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은 죽기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보화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보물입니다. 세상적인 보물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부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이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부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한테 온나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돈은 많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잘못 붙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됩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란 뜻입니다. 뭘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화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전부를 다 줘도요, 이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깨지기 쉬운 나한테 예수 보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살기도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의지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의지도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그거를 돌파해냅니다. 놀랍죠? 무엇이 여러분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남들에게 욕먹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천하무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영생 얻고 싶어? 그럼 재물을 한번 다 버려봐. 나 믿고 따라와 볼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요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셨는가? 나를 왜 그렇게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인으로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다른 데 놀러 갔었어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꼭꼭 갔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게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을 버텨내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강단 위에나 강단 아래나 똑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세상의 재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보물을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귀한 것은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다. 이걸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도 그 보물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올 때 예수님은 그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자식이 잘 됐나 못 됐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아야 되는가 뭐 이런 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내가 살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그리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아니야,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를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를 신약으로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가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가정에서 만약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또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여기에 항상 내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뒤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수준에 맞게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항상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앞서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늘 넘어집니다. 내 생각이 항상 먼저 가고요. 묻지도 않으려고 그냥 내가 먼저 해버리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순식간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저질러 버리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구나, 좀 더디 가더라도 주님이 가시고 나는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고 있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나는 그를 따라갈 때 이게 내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둠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어둠으로 안 간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부자 청년에게 야,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안 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게 뭔가 하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따로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영란아, 너는 지금 네게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걸 달라고요? 못 주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할 때, 예,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를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서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돈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재물 다 갖다 주고 나 따라와. 이랬을 때 이 청년은 이 재물을 버리지 못한 걸 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버리고 나 따라올래?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뭐 달라면 드려야지 주님 건데. 그리고 기꺼이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가 만약 나를 따라오면 너는 네 버린 거에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전토를 다 받게 될 것이고 네 형제와 부모를 다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따라가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손해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순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도 직장도 사업도 자존심도 명예도 버리라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자 청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 이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내가 따라가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